인사를 할까요?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가다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 안에 물이 점점 차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바다여 파도여 잠잠하라 하는 말 한마디에 그 성난 파도는 조용해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이 교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몇 구절 나오지요. 그 첫째가 바로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큰 풍랑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왜 이런 풍랑을 만나냐.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 서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으면 그건 이해가 돼요. 불순종해서. 그런데 주님 말씀에 주님이 가자고 그러고 주의 하신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죽을 고통을 당하며 곧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고 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이와 같은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느냐 그지요. 제가 한 번은 경상도에 가면 외도라는 섬이 있지요. 아주 아름다운 그 관광지인데 한번 단체로 외도 섬을 갔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서 출발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런 풍랑은 배를 타고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배가 앞이 이렇게 들리더니 푹 내려가고 또 파도 부딪히니까 파도가 배 안으로 팍 치니까 그 안에 수십 명이 탄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나고 아버지 찾는 사람, 엄마 찾는 사람, 주여 찾는 사람 가지각색 다 탔는데 비명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팍 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내 기도는 효과도 별로 없고 분명히 이거는 파도가 쉽게 잔잔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배가 막 흔들리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선장 쪽으로 갔어요. 그 선장에 물었습니다. 선장님, 이 지금 파도가 센 것 같은데 가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차를 돌아가자는 뜻에서 나는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항상 여기는 이래요. 항상 이렇다는 거요. 보통이라는 거요. 여기 조금 지나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는 바람이 오고 파도가 센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그 처음 배를 탄 사람은 이게 막 엄청난 이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이래요 한 그 말에 굉장히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딱 서가지고 딱 버티고 선장 뒤에서만 붙어가지고 제가 가는데 저는 그래도 좀 즐기자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아무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이번에 괜히 탔다. 왜 내가 이번에 죽는 기회가 아닌가 이래가 모두가 다 벌벌 떨고 두려워서 막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도란 섬에 딱 이제 조용히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가더니 거기 시멘트밭 들어 누워버린 사람, 자갈밭에 들어 누운 사람, 토하는 사람 막 사람들이 난리 났었어요. 그때 내가 그 파도를 보면서 처음 이 배를 타기나 큰 파도를 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 배가 막 흔들흔들하니까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파도와 풍랑과 태풍을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죽음까지 두려워할 정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할 정도 같으면 그들도 처음 당하는 거예요. 바다에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이 풍랑 처음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그 풍랑이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다. 큰 광풍, 미친 바람이죠. 이제까지 보지 못한 바람입니다. 이제까지 태풍이 와도 이런 태풍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라 미친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광풍이 세었으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면 배는 가라앉아 다 죽어요. 온몸이 지금 배 안에서 물이 차서 다 온몸이 닫혀져 있고 물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바다에서 자랐던 사람들도 수많은 풍랑을 만나지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라 특별하게 미친 바람이 불었는데 죽음의 위기까지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에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와 같은 큰 풍랑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면 뭔가가 처음부터 형통하고 뭐가 잘 되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만사 형통할 줄 알고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풍랑 딱 만나면 교회를 나왔는데 암이 걸려요. 교회 나왔는데 교통사고가 나요. 교회 나왔는데 부도가 나요. 회사가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 그런 시험 당하면 많은 사람이 주님에게 들떠나가요. 시험 들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 이런 풍랑이 나오고 이런 죽을 고통이 당하고 암병이 걸리고 교통사고 난다면 뭘 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험들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길로 망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앞에 이런 예상치 못한 풍랑과 사건과 사고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통을 당하고 부도도 나요. 암병도 걸려요. 어사로부터 사형 선고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풍랑만 얼음 당하면 그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달처럼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앞길에 풍랑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죽을 고통도 찾아올 때마다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기도할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자 그들도 처음 경험하는 세상에 이런 풍랑을 처음 경험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 마스터키와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마스터키. 여러분 이 키는 저도 마스터키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이 수십 개입니다. 이 키만 열면 척척척 어디 열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몰라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뭐가 다른지 집 여면 이게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이 하나 가지고. 그 신기합니다. 다른 다 열쇠가 다 다르고 구멍도 다르고 튀엄 다 다른데 마스터 키는 왜 이렇게 다 열리는지는 그건 아직도 내 머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키 하나만 우리 수십 개 문을 가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딱 3개가 있어요. 비상시에 이거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아무리 빌딩에 수백 개의 문이 있어도요, 호텔이고 뭐 문이 있어도요, 마스터 키 하나만 가지면 어디든지 문이 척척 열립니다. 마스터 키와 같은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여러분 잘 압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열어주겠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어려울 때 주님이 건져준다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귀중한 마스터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길에 예상치 못한 환난과 핍박과 풍랑과 고통과 어떤 위기가 온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께 이 마스터 키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현장에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요, 눈으로 볼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배 안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배 안에 함께 주무시고 계시는, 풍랑 속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선생으로만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생님. 요 바로 앞에, 요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더니 가르쳤다.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은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깨어나자마자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풍랑만 나가지고 죽음이 앞이 와 있는데 물이 가득 차고 숨이 깔딱깔딱거리는 상태에 왔는데 당연히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웠으면 아 그랬나 미안하다 내가 다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건데 주님이 오히려 일어나자마자 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뭘 책망하느냐? 너 나를 어떻게 믿느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40절의 말씀이죠.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거기 여러분 성경에 1번에는 번호가 딱 적혔습니다. 그 성경 제일 밑에 보면 다시 번역을 해놓기를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지냈던 그 제자들이 아직도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생으로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어찌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그까지밖에 못 갔느냐?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일도 지키고 11조 드리고 감사금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똑같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을 메시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 하나의 공자석가처럼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의 스승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없는가.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그가 누구지? 저분이 누구요? 우리 선생으로 믿었는데 저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저분이 말 한마디에 참여하는가? 저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도 저분 누구지? 오늘날 또 교회 나오면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과 이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앞으로 우리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을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속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 벌벌 떨다가 인생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제자들에게 이론을 가르쳤어요. 그 앞에 보면 전부 다 비유로 쭉 설교식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에는 주님께서 실습,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현장 훈련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이론으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비유로 하고 쭉 설명만 하다가 그리고 밤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 딱 데려가면서 들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는가를 그들을 훈련 테스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의 신앙,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보고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 없구나.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하나의 선생으로 그냥 보구나. 목수의 아들로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특별히 뛰어난 사람으로 보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가르쳤는데 아직도 믿음이 그까지 못 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풍랑을 일으켜서 주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은 보통 때 있는 풍랑이 아니고 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일부러 일으킨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 그걸 광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문제를 만나기나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거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요?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가는 앞길에 아무리 풍랑하고 아무리 험해도 주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놀라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광풍으로 죽음비에 처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막 깨우면서,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제자들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풍랑은 오지만 그 풍랑 속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기자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보면 환난과 풍파나 고난이 안 오고 주님이 지켜줄 줄 알지만 아닙니다. 똑같이 환난당하고 똑같이 풍랑을 만나고 똑같이 암병 걸리고요, 똑같이 부도가 나고요, 똑같이 교통사고 나요. 근데 우리 알아야 할 것이 그 속에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 반드시 주님이 그 속에서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요. 우리는 던짐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하나님이 그들이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그를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게 불못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집어 열려고 나왔던 사람은 옆에 다 타주고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던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에 탄 냄새도 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276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멜리다는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사람은 이제 죽었다 하고 진짜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안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여주실 것이요.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라도 함께 풍랑을 만나며 함께 배를 굶고 함께 잠을 못 자고 함께 파도에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보호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며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배는 박살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통이나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을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 죽을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만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환난한 당합보다 당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이 더 큰 믿음의 복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병도 안 들고 고난도 안 당하고 이렇게만 편안하게 온상에 자란처럼 이것이 복인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고통 속에도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배신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서 그렇지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이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저는 두 사람만 소개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님이 동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 주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참 기쁘고 좋았으면 죽지 않고 그 잠깐 죽어도 하나님 다시 부활해서 데려갈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죽는 것도 그 사이도 적하게 해서 아까워서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 에녹은 도대체 그 시대에 온 세상이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주님께서 특히 에녹을 뽑아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지 않고 데려갔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어떻게 해서 죽음 300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단다. 근데 그 기쁘게 한 것이 뭐냐 그럴 때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제약이 관향한 시대에 살아갈 때 에녹은 주님을 철저히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사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을 보시고는 더 크게 기뻐하시고 믿음 없는 인간은 주님 보시고 슬퍼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큰 믿음만 보이면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외동딸이 죽어할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방 여자들을 개 취급하고 그들을 말도 들어주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런 말합니다. 개도 주인이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넘기는 얻어먹습니다. 나를 개처럼 취급해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딸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커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늘 기뻐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며 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믿음에 확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전부 다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온 세상이 죄악이 번영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에녹이 65세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을 하나 낳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들을 낳을 때 반드시 자녀 이름을 예언적인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뭐라 하라 다 그 뜻이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에녹도 그 당시에 65세의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가 아들 낳으면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어라. 모두셀라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모두셀라. 그분이 나이가 969세라 31살 모자라는 1000살까지 산 사람이요. 근데 100살 살아가지고는 많이 살았다 할 수 없고 969세까지 산 사람이 모두셀라예요. 그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너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모든 백성들에게 죄악 관영한 시대에 이 아들을 통하여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아들을 모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버지 에녹은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병들면 아이고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한다는데 큰일 났구나.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아들이 아프기나 이 아들이 내일 죽을지 모레 사고나 죽을지 10살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백성들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 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언에 관심도 없지만 오직 그를 낳으신 아버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믿음 생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의 세상은 정말 세상의 매력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이 아이가 죽는 날이 지구의 심판이다. 그때부터 본인은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동행하며 세상을 끊습니다. 오직 아들을 쳐다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본인은 이 에녹은 하루하루 그렇게 자식을 기르며 처자식을 거느리며 300년 동안 아이도 낳고 삶 속에서 오직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결국 모두셀라가 969세에 죽지요. 바로 죽던 해 노아 홍수가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구를 완전히 다 심판해버리죠. 그때 노아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때 인구가 얼마였을까? 여러 가지 추정하는 숫자 중에 보면 지금 우리 세계 75억인가 지금 이제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때 지구보다 이것보다 많은 10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고 본답니다. 온 땅에 사람이 가득 차고 죄악도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10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살고 있을 때 노아 가족만 놔두고 하나님이 모두셀라가 죽자마자 그 이름 그대로 심판이 임해서 전부 다 물고기 밥이 되게만 다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해녹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 한순간도 주님 앞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없으면 그 아들 죽음이 심판이 오기 때문에. 오늘날도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곧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분 안 오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 안 합니다. 떠나갑니다. 오늘 에녹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오늘날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동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물질 쫓아가고 세상 우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얻어터지고 깨지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돈이고 세상이고 볼 수 없지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붙들려 저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동기가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환란도 떠나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기나 하나님께서 너 예수 끝까지 안 믿으면 바로 죽어. 이런 사람은 끝까지 주님 동행하면서 믿습니다. 이게 들러도 터진 인간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주님 곁을 떠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믿음인 줄 믿으실 바라며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 아마 주님이 에녹처럼 여러분도 안 죽고 그냥 데려갈 줄 몰라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는데 와서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가 변화되어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되어 올라가야 돼요. 미래의 예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는 그 종말론적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첫째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앞에는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라. 여기는 첫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어라. 그 다음에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신 것을 믿어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영원히 동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시고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여러분은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친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십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오래 살아가도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해 있어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대우하지 않고 그분을 영원히 모시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가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과거도 초대교도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보낸 편지에 보면 교우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러면 계시게 바울이 지금 소원과 축복기도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에베소 교우들이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좀 살아가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기도해 주는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마음에 믿고 그분을 입술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임재가 계세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동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 믿음이 있나 없나를 자신이 점검해봐라. 그것이 뭡니까? 네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다른 원어성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여 너는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식.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는 성령의 영이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경의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만 다니고 11조 낸다고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나가서 11조 내고 감사금 좀 내고 주일 좀 나왔다 갔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실 이걸 믿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인격적인 성령님인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여러분의 부모를 자식이 키우는데 이 자식 어린 자식이 자기 엄마 아빠를 친아빠 엄마를 믿어주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아빠 따라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속에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지금도 영원히 동행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개할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당시면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지었는데 노아는 그 가정을 식구를 다 책임지고 믿음을 잘 양육하고 의인을 살았죠. 노아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계시한 말씀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홍수로 심판한다. 남들은 욕하고 비난합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장인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는 저 가족은 미쳤다.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하나님 믿더니 저 미친 가정이구나 하고 맨날 산에 올라가서 배 만나도 뚝딱뚝딱 거리고 있으니까 미쳤다. 그래도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킨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에게 주님은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믿다가 믿다면 그는 주님 앞에 버림받아요. 그리고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사는지 그가 홍수가 나서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리고 나오자마자 무엇을 먹을까, 과일도 심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부엌도 준비해야 되는데,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우선주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의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그거 보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 우선주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 정부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래도 여러분 오고 생하나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난과 죽음과 고통과 위기 오더라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예배가 우선입니다. 먹고 살 길보다도 가장 우선한 것이 노아는 배 나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란다고 해서 잘됐다 이번 기회에 예배나 드리지 말자 이런 인간들이 있다면 그는 벌써 주님 앞에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교회 못 나오는 한 있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한 있더라도 어느 곳에라도 예배 우선주의, 예배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동행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노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의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 사람은 타락하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도 노아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말씀대로만 오직 살아간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가 그 위에 임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이 예배당에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았다 해서 여러분 예배 문도 닫지 마시고 어느 곳에 가나 오늘 노아처럼 예배하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은혜 예배 더 큰 은혜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인이 요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직접 에덴 동산 함께 거닐며 살았던 사람, 그런 시대에 살던 이 가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다 보고 다 보았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그는 세상을 따라 주님을 버리고 세상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코로나 때문에 내 주의 종으로서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처음 왔을 때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래도 예배를 드려보려고 온라인을 참여 많이 했죠. 2,000명 이상 참여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서서히 나온 사람 또 집에 있는 사람한테 빠지고 하더니 이제 몇백 명으로 머물고 가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이번에 2차 대유행 때 또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두렵던데 이렇게 교회를 문을 열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도 교회 문 닫아버리면 지 마음의 문도 닫고 예배 문을 닫아버리고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가인, 우리는 가인을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등 돌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많은 사람 우리 교우들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통계를 받고 있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제 조금 풀려서 예배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600명, 700명 정도 우리 교회에 나와요. 지금 좀 풀려가지고. 근데 이 문 닫아버리면 또 이제 쭉 줄어요. 다시 또 문을 열면은 또 쑥 줄어버려. 그리고 유튜브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갈수록 유튜브와 나오는 사람 제가 통계를 해보면 점점점 줄고 있는데 뒤돌아선 사람, 주님을 등지고 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동행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마음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뜻이나 목표나 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10분도 같이 못 갑니다. 불행입니다.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은 아무리 먼 길을 가도 재밌어요. 기쁨이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인간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해서 동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이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둘이 같이 사는 건 진짜 힘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살아보세요. 힘드는가 안 드는가. 결혼해 본 사람은 알아. 웃는 인간들은 결혼했다는 뜻이요. 그래도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면 결혼해서 얻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평생 맛을 못 봐요. 그 맛이 얼마나 갔냐고 중요한 거고요.
같은 사람이 부부지만 같은 가족이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기는 진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천배만배 편한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하나만 되기는 어렵소. 그러나 우리 주님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며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만 뒤돌아서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한 사람이 돌아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만 돌아서지 않으면 됩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내 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남은 생에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